오늘 여러분 63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 주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으로 편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은 굉장히 잘 알려진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시편 중에 위대한 시편 중 하나이다라고 꼽을 만큼 굉장히 좋은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 있는 시편의 표제를 보면은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라고 있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예요. 대략 언제 쓴지는 이제 아시겠죠. 광야에서 쓴 시라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도망가 피난 갔을 때 쓴 시가 오늘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의 반란 가운데 너무나 큰 세력으로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서 황급히 도망치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만 감사하게도 충성스러운 신하 몇몇과 또한 다윗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명길에 같이 동행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도망가는 이 피난길은요, 사무엘하 16장,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서 큰 위협을 경험하고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이 비류한 인간을 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울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막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의 오른팔 같은 아비새가 다윗이여, 저 막말하고 있는 시므이를 내가 죽이겠다는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이 그래, 대신 가서 목을 베어와라 하지 않고 그냥 놔둬. 그냥 둬. 저가 저렇게 하는 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욕을 다 받고 피난길을 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간 곳이 어디예요? 본문에 있던 광야입니다. 광야. 이왕이면 피난을 가서 본인과 함께한 사람들이 숨을 수 있을 만한 작은 성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가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 1절 말씀에 물이 없어 마르고 무슨 땅? 황폐한 땅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간 것이 다윗의 피난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본문을 쓰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광야에서 마르고 황폐한, 얼마 전까지 임금이었는데 그 임금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다윗의 심정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들의 반역으로 배신감이 강했을 것이고, 또한 신하들의 등돌림으로 모멸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일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느끼면서 죄책감도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배신감, 모멸감, 죄책감. 하지만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그런 표현이 좀 없어요. 죄책감이나 모멸감, 분노나 내가 다시 가서 저들을 다 싹 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메마른 땅에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황폐한 곳에 갔어요. 근데 그가 찾는 것은 물을 찾아 헤매는 영과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1절 말씀에 간절히 주를 찾더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일찍 일어나 주를 찾는다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일찍 일어나. 자신의 삶의 시작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앙모한대요. 앙모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앙모가 뭐야? 앙모.
악모는요, 마지막까지 힘을 다 쏟아서 내가 열렬히 갈망하고 찾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 삶의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을 찾고 모든 것을 쥐어짜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만나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이 시에 쓰여 있어요. 절절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큰 상처를 경험하거나 배신감이나 아픔이나 또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주님을 자꾸 불러보셨습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지라고 전전긍긍하지만 다윗과 같이 앙모하며 간절히 주를 찾는 경험이 있으신지 되물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뽑아내야 될 주제는 딱 이거 하나예요. 주를 찾는 모습. 주를 찾는 모습. 앙망하고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는 모습. 이 모습 가운데 그냥 이렇게 찾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앙무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메마른 땅에 갔어요.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갔어요.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가서 주를 찾는데 주님이 묵묵부답 아무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뭐가 있대요? 5절 끝에 만족을 느끼고 있대요. 또한 평생 주를 송축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만한 내 안에 기쁨이 생긴대요. 분명히 상황은 쫓깁니다. 아들에게 쫓겨요. 있는 곳은 황폐한 곳인데 주님을 찾으니 상황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찾으니 내 이 주변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한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겠지만 어느 순간 몰릴 수 있고 어느 순간 배신감이 경험될 수 있고 어느 순간 죄책감에 눌릴 수가 있고 어느 순간 사방이 막혀있을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주를 찾는 자가 되면 앙모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상황이 보이지 않고 여건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만족과 기쁨 주신다. 찾으라. 본문에 다윗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더 편애해서 다윗에게만 응답하신 걸까요? 여러분, 편애가 굉장히 참 거시기 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이들을 키우시잖아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없다. 아,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셋을 키웁니다. 근데 10손가락 깨물어서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솔직한 마음이야. 다 아파. 근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 안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덜 아픈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겁니다. 이 영상에서 좀 줘주세요. 제가 이렇게 편애하는 부모가 아닌데 다 아파요. 하나님도 모든 성도가 다 아파요. 모든 아들들이 아파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세요. 근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다윗과 같이 앙망할 만큼 죽을 힘을 짜낼 만큼 주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그 열망하는 모습이 다윗은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하세요. 잠언 8장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뭐한다? 만날 것이다. 근데 간절히 안 찾아. 오늘 시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게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야 한다. 왜 안 찾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콘서트를 짜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꼭 유튜브 앞에 영상이 꼭 붙어요. 광고 영상이. 요즘에 제가 자주 나오는 광고 영상 중에 하나가 뭐 굿네이버스나 뭐 월드비전 같이 앞에 꼭 그런 광고가 꼭 붙는데, 요 근래에 많이 보는 광고가, 많이 뛰는 광고가 어느 한 남자아이가 학교를 하고 집에, 초등학생입니다. 학교를 하고 집에 올 때 빈병을 주워 와요. 그 아이 말에 의하면 항상 하는 말이 맥주병은 100원, 소주병은 130원 주스면서 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달걀 하나 얻었다. 왜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사시는데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영상 보면은 밥을 끓여서 할머니를 이렇게, 그래서 달걀을 갖고, 네. 안 됐죠. 안 됐죠. 가슴이 아파요. 그런 모습 보면. 사회 전반부에 깔려있는 진짜 알게 모르게 힘든 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 누워 계신 아프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빈병 주러 오시라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찾으면 된다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금 그 아이를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빗댄 거예요. 우리 보러 죽으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찾고 구하고 앙망하라.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러면 너의 소리 들릴 것이고 5절 말씀에 만족할 것이고 기름이 찰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다윗이 얼만큼이나 어느 정도 주님을 앙망하고 찾았는지 좀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주님을 찾고 앙망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주를 찾는 것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예배함이 너무나 기뻤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께한다고 증거하시는 곳이에요. 특별한 곳입니다. 오해가 없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에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어느 한 곳, 거룩한 곳을 지명하여서 거기에 임재하고 너와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곳이 구약의 성소, 성전이 있는 지성소입니다. 다윗이 한참 사역할 때는, 활동할 때는, 왕으로 있을 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장막, 텐트 안에 그냥 이렇게 고이 모셔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매일 그 언약궤 앞에 가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찬양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곳이 성소였더라 말하고. 성소, 장막이 있는 곳, 그냥 텐트와 같이 언약궤가 있는 곳, 그것이 성소였더라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매일 주님 보는 것이. 사무엘 6장 보면은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춤을 춰요. 막 너무 기뻐 춤을 춰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춤을 춰요. 왕인데 채통 없이. 왕이라면은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고 발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충분해요. 좀 근엄하게. 근데 자기의 신분이나 채통 다 내려놓고 언약궤가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바지가 훌렁 벗겨집니다. 좀 과할 만큼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그 모습에 누구는 좋아해요? 하나님이. 근데 반면 다윗의 그 채통 없는 모습, 바지가 훌렁 벗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막 이렇게 몸을 덩실거리는 모습에 왕비였던 다윗의 부인 미갈은 어째 왕이 저렇게 채신물이 없이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 뭘로 보든 나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더 덩식으로도 상관없다.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만큼 다윗 자신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열망하며 갈망했다라고. 그만큼 예배함에 본인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립니다. 그죠? 다윗도 예배 드려요.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다윗의 예배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와 지금 우리 예배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특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갈망함의 차이. 다윗은 만나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님 계심에 너무나 행복하여서 드러내는 예전에 한참 외부 사역할 때 꼭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목사님, 전사님, 아이들이 수련회를 오면은 사원자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끝나고 그냥 일반 우리 평소 주일 예배를 가거나 일반 평소에 가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원 가보셨어요? 기도원? 기도원은 여러분이 끌려가시나요? 내 발로 가요. 은혜 받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기도원가 기도하고, 가고 싶어서 수련회 가서 찬양할 때 은혜가 더 임하고 더 감동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기뻐서 막 뛰어오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 분들 다 기뻐오시지만 전 믿어요. 우리 교회 분들 다 기뻐하는 마음에 오늘 주일이야. 어머! 기뻐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그렇게 오는 곳이지만. 근데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좋으니까 부흥 강사 하면 개교회 사역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가면은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도 개교회 오시면 쉽지 않아요. 그 모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아니 모든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은 성도가 모두 있다. 그러면 뭐 누가 와도 그 예배는 우 지금 다윗의 예배와 지금 우리의 예배, 지금 다윗의 예배와 그 당시 이스라엘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갈망함의 차이, 간구함의 차이, 열망함의 차이. 그 차이가 커서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과 우리 상황 좀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안 찾고 있는가.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한다 했습니다. 성소. 그러면 여러분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 교회인가요? 교회 와서 다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요? 교회 오셔야죠. 하지만 여러분 성소는요. 지금 우리 땅의 성소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곳이 성소이니까. 고린도서 3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그곳이 뭐라고요? 성전. 특별히 구별된 곳. 그곳이 성전인데 너희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한 예배함과 뜨거움이 무장되어서 주님의 찾고 부르심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일상에서의 예배의 삶이 일상에서의 주님을 찾고 부르시는 갈망함이 쌓여서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앙망하고 주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얼만큼 주를 갈망했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낫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내가
죽고 하는 문제보다 그 은혜가 더 크고 좋아? 어떻게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들을 때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아마 다윗에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굳이 그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굳이 생명보다 낫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말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표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냥 다윗이 하고 싶은 시적인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실 그대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은 뭐지? 생명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포기하고 무엇이든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온 천하를 얻음에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하세요. 목숨 중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라면 똑같이 필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마음. 하지만 우리 생명은 어디서 끝나요? 안 끝나요. 죽어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지옥 간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쭉 살아요. 어떻게? 형벌하고 살아요. 다윗은 말해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생의 삶이 있으니 그 영생의 삶을 위하여서 주의 인자와 주의 사랑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다. 저걸 잘 내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쟁취해야 내 안에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갖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명보다 더 낫고 좋다라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영생의 확신 있으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있으세요? 제가 가끔씩 농담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을 딱 할 때 타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혹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소망 있으십니까? 제가 운전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모 교회에서 부국제 할 때 항상 권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아이고 그만 좀 물어봐요. 그만. 맨날 운행하면서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지금, 제가 솔직히 신뢰 아니에요. 권사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그죠? 근데 항상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딱 이 얘기예요. 주님의 인자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내가 지금 생명보다 나는 더 사랑하고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표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루하게 광야에 있지만, 내가 지금 이 황량한 광야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다. 왜? 내 삶을 이끌어갈, 천국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아니라 평생 있을 동안 내 영원한 삶을 위한 주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한 것은 그 사랑과 은혜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여서 누구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갖고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경험이 있다면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세요. 다윗과 같이 갈망하고 찾고 부르주세요. 우리 5절 볼까요? 5절. 여기는 안 나와요 지금. 5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불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아멘. 잠깐만. 뭐 한다고요? 만족한대요. 주를 찾고 부르짖고 주의 인자하심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순간 뭐가 있대요? 만족함이 있대요. 만족함이. 어떻게 다윗이 만족해요? 광야인데 메마른데 어떻게 만족해요? 하지만 뭐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 괜찮아. 혹여나 내가 지금 압살롬의 군대에 다 멸망해도 괜찮아. 주님의 인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 이후의 모든 것 또한 괜찮아.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런 무서운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으니 어떻게 안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좀 이런 무서운 신앙이 있게 좀 소망해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충분하나요? 충분하셔야 합니다.
충분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삶의 스타일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죠. 가구나 이제 뭐 최소한의 것들을 배치해놓고 사는 삶. 그거를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이왕이면 살 때 편해야죠. 아닌가? 저는 좀 그래요. 이왕이면. 편해야죠. 근데 그분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삶의 스타일이든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죠. 그건 삶의 스타일이죠. 하지만 믿음의 스타일은 딱 하나에게 소망합니다. 딱 하나. 정말 심플한 딱 하나. 누구만? 하나님만. 그 심플한 신앙.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신앙 가운데.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다는 마음 갖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잡은. 아멘. 6절 말씀에 공간과 시간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공간과 시간. 어디예요? 침상과 새벽.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찾고 24시간 내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24시간 내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끊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나는 갈망한다. 눈 뜨면서부터 가는 순간까지, 자는 순간 빼고라도 그 시간 주님을 찾는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꾸 부르시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는 말?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왜 잠잠하시지? 왜 가만히 계시지? 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24시간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주님을 대면할 때 24시간 중 10분도 주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내 신앙에 내가 부재한 거예요. 내 신앙에 내가 부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바라보시면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24시간 바라보시는데 나는 그 주님의 시선 가운데 빠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빠져서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재함.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빠져서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부재함. 그 부재함이 우리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결국 왜 나한테 응답을 주시지? 왜 내 삶에 은혜가 없지? 라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의 부재를 만들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각인시키세요. 나 주 앞에 있습니다. 주 앞에 있어요. 다윗과 같이 침상에서부터 새벽부터 말씀을 읊조리고 보고 싶은 것과 같이 주님 나 주 앞에 있습니다라고 항상 상기시키세요. 주님은 24시간 바라보는데 나는 하루 가운데 10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부재함이 있는 삶인데 어떻게 내 기도가, 어떻게 나의 신앙이, 어떻게 내 믿음이 다윗과 같이 24시간 주 앞에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함을 주 앞에 각인시킨 다윗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24시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의 존재함을 주 앞에 각인시키니 어떻게 돼요? 나의 도우심이 주님이십니다. 주의 날개 안에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 앞에 좀 여러분을 각인시켜보세요. 각인시켜보세요. 그러니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막 주님 각인시키셔야죠. 나 주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손가락 중에 더 아픈 손가락 있고 더 아픈 손가락 있다고. 이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픈 손가락 되어서, 더 아픈 손가락 뭐예요? 달라고 떼쓰고 바지 그냥 흔들고 주님
더 붙드는 영혼, 더 커도 주님 애기와 같이 주님 더 발가락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더 각인되지 않을까요? 주님 모시기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서커스 좋아하세요? 서커스? 제가 어렸을 때 경험 보면은 그게 어느 서커스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동춘 서커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서커스 분들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동춘 서커스가. 제 나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안 돼요. 그 보면 그 서커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슝 돌고 막 손 탁 잡잖아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공중에서 도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다리 걸고 손 잡아주는 명이 더 중요할까요? 네? 아무리 공중에서 많이 돌아도 잡아주는 사람 없으면요 뻗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힘이 있고 정말 중요한 사람은 여러 바퀴 도는 것보다 반대편에서 다리 걸고 잡아주는 영혼이 더 힘이 좋아야 되고 더 능이 많으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이기 위해서 공중집도 돌고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국 우리를 잡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잡는 거 아니에요. 주님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아도, 내가 아무리 화려해도 떨어지지 않게 잡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잡으셔야 합니다. 잡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갈망하고 찾고 부르는 영혼 되어서 주님과 뚝 떨어진 영혼이 아니라 찰싹 달라붙는 영혼, 그런 영혼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